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 3가지만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모양이구나. 뭘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니까 늘 평소에 아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아내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오는데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너무 아깝게 갔다고, 남몰래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다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이 남자가 우리 아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내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희생한 게. 그래서 이 남편이 두 번째 소원을 아뢰입니다. 죽은 아내를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살아났어요. 이제 소원이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을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뭘 구할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주어진 아내,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이 아는 마음.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얼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아멘입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아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에게 주은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환경, 직장, 주신 재물, 물질, 어떠한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주어진 것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참으로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3가지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여기까지 헤쳐온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 헤엄치면서 죽어라고 인생 살아온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5%밖에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애쓴 거는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누군가 도왔기 때문이에요. 크게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신앙의 같은 교육 같은 이렇게 교우들이 또 여러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게 문둥병 환자라 그랬어요. 문둥. 그죠? 근데 요즘은 한센병, 나병 이렇게 부르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에 따르면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옷을 다 찢어야 돼요. 옷. 그리고 머리털을 싹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입을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는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해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려줘야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안 나가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율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그 제사장이 살펴봅니다. 정말 나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려줘야 비로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던 거죠. 완치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다시 가정에서 사회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들의 병이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비록 몸은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던 길에 병이 나았어요. 가던 길에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던 길에 병이 나았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했던 거죠. 물론 이 나병 환자들은 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부르짖었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 때에 갔잖아요. 이건 노력이에요. 그들의 노력.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노력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병이 고쳐진 95%는 하나님이 고치셨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죠. 95%는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모든 삶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쫙 돌아봐도 1년을 돌아봐도요. 여러분 혼자서 헤엄치듯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도왔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형제들이 도왔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는 말도 해주고 그러한 도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원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뭔가를 도왔을 거예요. 하다못해 군고구마 하나 갖다 준 것도 도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줬던, 여러분들을 도와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줬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도움들, 섬김들, 희생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오이 하나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쓰레기 줬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을 하지를 않았지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연말에 TV에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 시상을 하고 나서 막 감격해 하다가 마이크 앞에 서면은 누구 감사하고 누구 감사하고 누구 고맙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상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상할 수 있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도움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꼭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사마리아 환자처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숙제. 여러분 숙제 그러면 벌써부터 별로 안 좋죠,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 숙제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배우자에게 3가지 감사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 수, 목, 금 계속. 아시겠어요? 3가지. 3가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거 꼭 말로 표현합니까? 그러면 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명품백 사주십시오. 그러면 말로 표현 못하겠으면 그거 사주시고, 그거 못 사주겠으면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로 3가지. 여러분들 속으로 아유 난 배우자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 분들은 부모에게 3가지 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3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배우자 없어서 다행인 분들은 부모나 자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하십시오. 교인들에게. 저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도 있고요, 부구역장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숙제입니다. 숙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3가지 감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답 다 나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3가지 감사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것,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는 것을 왜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가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이 환자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나은 것은 축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축복의 시작. 축복의 완성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구원이 완성이죠.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 몸이 낫는 것과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축복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의 회복은 받았어요. 육신의 복은 받았지만 영혼의 축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 명만, 감사한 사람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껏해야 5, 60년 정도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5, 60년 정도.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축복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은 10명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영혼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거 하지요.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더 커져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복을 주여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금방 그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불평과 불만. 그럼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도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우울하고 어두운 삶으로 하루하루 지속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면 불평과 불만은 거품이 꺼지듯이 다 꺼져버려요. 하나하나 펑펑펑 터져서 다 꺼져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냐면, 연기처럼 가득하게 되는 거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함이. 그러면 이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입으로, 행동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과 평안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함의 열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병에 나은 것만 기뻤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만나서 완치 판정받고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은 이 사람들보다 늦게 집에 도착할지라도 먼저 감사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에 고침받은 것은 물론이요, 그의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여러분들은 5%만 여러분들의 노력이고요, 나머지 95%는 누군가 도왔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희생했고 헌신했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도왔을 거예요.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이것은 결정적인 도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감사가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씨앗이면 복은 열매예요. 감사를 많이 심으면 복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범사를 감사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니까는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내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저분 보내주셔서 감사한 거, 이분이랑 같이 신앙생활한 거 고맙게 여기셔야 돼요. 더 못된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 서로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배우자,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배우자 빨리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우리의 자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내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감사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 잘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주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일 먼저 돌렸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표현하고 이웃들에게도 표현하고 교회에게도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또한 직장도 사업장도 복받고 또한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한 생활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